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생명을 선택하라. 기억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모세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깨닫기. 모든 사람이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함을 깨닫는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껴본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아간다. 이러이런 생명나무에 대하여 배웁니다.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생명을 얻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면 사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소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화요일소지. 에덴 동산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과 선, 죽음과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에 달려있는 최종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참된 경배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일월소지 생명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두 나무를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먹을 만한 임의로 먹을 만한 각종 나무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열매들을 먹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죽음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왔습니다. 인생은 비에서 뒤로 가는 여정입니다. 탄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씨가 생겨졌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죄의 낯선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명 튜브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튜브를 붙잡고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겨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사망을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전도지를 한 장 보았습니다. 전도지의 제목이 지옥에 가는 법,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는, 그 뒤편에는 이렇게 작은 글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놀라운 복음 속에서도 멸망과 영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될 때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아니할 때 멸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도도 그러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이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은 두 장은 재창조로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이 고통과 눈물, 아픔의 세상이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망가진 것입니다. 죄가 끝장이 날 때 다시 영원한 행복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창세기 4장과 계시록 19장 사이에 있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면 생명을 누릴 것이고 악을 선택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생명의 강줄기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열소지, 생명과 선, 죽음과 복, 축복과 저주. 신명기 30장 15절, 모세는 유언처럼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개인의 운명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칼빈의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은 장로교회를 시작한 원조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회 교리 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의 5대 교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분하셔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속죄의 은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공된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만을 위하여 제공되어진 제한된 속죄이고, 그 구원받을 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5번째 교리를 통하여서 비록 구원받을 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끌고 견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선택할 능력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자를 정해놓지 않으십니다. 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속죄를 베푸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위한 속죄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은혜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붙잡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이 가능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울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성경은 오히려 조건적인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일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수혈소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구원의 복음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어서 저 멀리 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복음은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입술에 엎조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바다 깊숙이 건너가서 가지고 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신하면, 우리가 매일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며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고속도로에 차를 올린 사람이 그 노선을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노선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가 핸들을 안전대 밖으로 돌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목요일서지 참된 경배에 관하여 계시록 13장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마지막 시대의 엄중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에는 그 사단의 계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참된 안식에, 참된 구원에, 참된 소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신실히 지킬 것입니다. 결국 세상 마지막에 두 부류가 남을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구원받은 백성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멸망하는 백성들.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짐승을 경배하는지 그 차이를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사건처럼 마귀는 이제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사망에 던져 넣겠다고 얼음장을 놓을 때가 곧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담대하게 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성대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세 명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이 아무리 요란할지라도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천주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하여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교황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십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서서히 교묘하게 거짓된 속임수로 이끌고 있습니다.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게 두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자. 조용히 전진하자. 자신의 종교를 인정하듯 다른 사람의 종교도 인정하여 개종시키려 하지 말자. 이 모든 말은 참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 근본 배후에는 어떤 종교든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자를 주신 적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온난화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면서 자연을 보존하고 일요일을 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으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좋은 제안 같지만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을 대항하여 태양신을 경배하는 일요일날을 예배하라고 온 세상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선하게 대쟁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택하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